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서 우리 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높은 보좌와 그 뒤를 둘러싼 7영과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 이 땅을 믿음으로 지키며 거쳐간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제외하여 그 앞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요한이 본 것처럼 저희가 그러한 모습을 소망하며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고 예리한 칼이 되어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못난 자아와 세상과 멍에를 맴과 나를 자랑함과 또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려 한 모든 것들을 깨끗이 무너뜨려 주시고 깎아내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제 한국 갔다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온전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에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탄림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탄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점없고 흠이 없음이라는 단어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가 바로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탄림은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라고 할 때 그 온전함이 하나님께 속하는 탄림, 온전함이고,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하실 때가 샬렘이라는 단어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샬렘이 바로 binding, yoke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숙한 소에 의해서 젊은 소가 자신의 힘을 다 빼고 둘이 한 멍에를 메고 완숙한 소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완숙한 수의 리드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샬롬, 평강, 안녕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문자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주실 때 바로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언어가 히브리어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신학대학원에서 히브리어를 배울 때 참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이게 히브리어를 배울 때마다 이렇게 경건해지곤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는 구약성경은 그 사본이에요. 원본은 발견이 되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본을 수천 년간 머리에 암송을 해두고 글로 써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바로 그 사람들의 그 사본, 필사해온 쇼페림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 통째로 외워서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전해진 것, 그 사본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복잡한 것은 빼고,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들은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그 단어의 자음만을 갖다 놓고 다른 모음을 붙여다가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아도나이, 엘로힘, 야훼 이렇게 있어요. 자, 이들이 이 성경을 쓸 때마다 이들이 성경을 사고난 원칙은 아도나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목욕을 했습니다. 이 단어를 쓸 때마다 야훼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잉크를 갈았어요. 그리고 한자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고 나가고 있죠? 그 시편에 얼마나 많은 여호와, 그 다음에 야훼, 아도나이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목욕을 하고 잉크를 갈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들이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으로 읽고 있어요. 그 히브리어는 23개의 자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음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히브리어가 23개의 자음을 가지고 있는데 각 자음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뜻. 그 히브리어의 맨 첫 글자를 알렙이라고 읽어요. 알렙. 음가는 영어의 A와 똑같아요. 아 발음이 나는 알렙인데 이 알렙이라는 단어에는 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황소라는 의미와 함께 멍에를 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알렙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히브리어의 맨 마지막 자음인 23번째 자음은 타우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십자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히브리어는 멍에를 메고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도 언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알파벳부터 가리키잖아요. A, B 이렇게 하면서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 어렸을 때 알렙 이 의미는 소다. 이 의미는 멍에를 맨다는 거야. 우리 히브리 민족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배우고 자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멍에가 십자가니까 결국 마지막 23번째 자음 타우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맨 처음 주신 언어의 첫 자음이 황소, 멍에를 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자들인 것이다. 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온전함인 거예요.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매지 않은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이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자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규정합니다.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오래 있었건 머물렀건 이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교회를 왔다 갔다 많이 했건 상관없이 세상과 멍에를 같이 메고 있으면서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인 척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은 겁니다. 자기의 어떤 욕구와 욕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거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예수와 멍에를 함께 한 자들, 예수와 같은 십자가를 맨 사람들이 그 멍에,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이라는 밭을 지나갈 때 그들에게서 나오는 삶의 모습들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에는 인간의 의지나 주관, 그에 따른 인간의 어떤 행동들이 절대로 가미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멍에를 메고 완숙한 소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자기의 힘을 모든 것을 다 빼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는 것.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끌려져 가면서 만들어져 가는 삶의 모습이 의인 것이에요. 의. 그래서 인간의 가치 구조 안에서 만들어진 의와 성경이 요구하는 의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빨간 안경을 쓴 사람이 노란 사물을 볼 때 그게 노란 것으로 보여집니까? 보여질 수 없어요.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빨간 안경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강이라는 것이 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곡이죠. 이처럼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로 바른 의가 될 수 없어요. 다 왜곡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를 통해 사물을 보고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죄가 여러분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자기 절대화입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자기 절대화. 자기 절대화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인간이 바라보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에는 자기 절대화, 이것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절대화의 안경을 통해 사물이 보여지고 행동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와 멍에로 함께하지 않은 모든 인간들이 행하는 그 의에는 반드시 리워드가 있어야 돼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만족이고 자기 칭찬이고요. 항상 그 공간을 비워놓고 그게 채워주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열거하고 누가 칭찬해주는 것을 즐거워해요.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이런 일을.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했군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이 자신의 계급장이 되어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근거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의인 거예요. 자기가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어 있을 때, 자기가 행한 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 있을 때, 이런 의가 자기 사랑의 의이고 자기 성취감의 의이며 결국 이것이 자기 왕관인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구나. 아멘. 자 보세요. 예수께서 당시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며 의로운 사람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이것은 정작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고상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회당에 앉아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나와서 성경을 강론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랍비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늘 겉에 있었어요. 겉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자신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불러주고 리더라고 불러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랍비, 선생이여 우리에게 강론해 주세요 이렇게 불러주며 존경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것이 자기들이 받을 응당한 대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자신들은 다른 이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는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인간의 의라는 것도 다 왜곡되고 변질되고 다 치우쳐서 거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으실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이런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참 근사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참 잘 감사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도 안에는 온갖 교만이, 다른 이를 밟고 내가 의의 정상에 올라서 있는 악인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다운 기도 같지만 다른 이를 짓밟고 죽이는 더러움이 그 안에 가득 찬, 자기 자랑만 가득 찬 기도인 거예요. 기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귀로는 기도라고 들을 수 있겠죠. 사람들의 눈에는 경건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이 아닌 거예요.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감히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겉만 아름다워 보이는 회칠한 무덤이다 하고 호통을 치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으뜸인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제, 도네이션,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죠. 자, 구제라는 말은 영어로 alms입니다. alms.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엘레모스네라고 해요.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주는 겁니다. 보상 없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제에 관한 규례를 주시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제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구제인지 그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신명기 2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부터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서 잃어버렸든지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당시 나그네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대표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 구제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맨 처음에 어떻게 너희들이 이 구제를 해야 하든지 이 구제의 이유를 분명히 하고 계세요. 자, 이유가 뭐예요? 18절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종의 상태로 너희들이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은혜로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구제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량을 은혜로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속량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크리스찬들의 구제라는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셔서 나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 지옥의 고통 이것을 대신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며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깊이 알게 된 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나누어 줌이 바로 구제인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제. 이 구제는 단순히 어떤 물질 조금 주고 우리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자들이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 우리의 목숨까지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404장 찬송가가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송가 중에 가사를 보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자, 여러분 이 가사가 공감이 되세요? 깊이 공감이 되십니까?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공감하고 느끼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저는 요즘이 아니지만 여러 번 요청을 받아요. 목사님 설교 마지막에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조금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진지한 질문이에요. 정말 진지한 질문입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누가 저에게 적용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저도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해요. 저도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제 앞에 있는 십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네가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였구나 라고 나를 받아주실 것 희미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목사로서 예수와 이 땅에서 멍에를 함께 메고 한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분명해요. 이것은. 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진리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가 이 땅을 지나며 예수와 멍에를 같이 메며 우리의 힘을 다 빼고 때로는 내가 이리로 가고 싶었는데 나를 이리로 끌고 가셨군요. 왜 또 이리로 끌고 가십니까? 라고 했던 모든 것들, 상실에 대한 아픔들, 애쓰며 두려워하며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반드시 닦아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의문을 바울에게 제기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세요. 그때는 온전하게 할 거야. 분명히. 지금은 희미하게 하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만들어지는 열심은 결국 무엇일 수밖에 없다고요?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의 투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서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신앙의 본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믿는 신앙의 본질,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알게 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나오는 기독교의 핵심 행동 윤리는 감사. 오늘 우리가 예배 처음 여는 찬양으로 불렀던 주께 감사하세 했던 것처럼 기독교의 우리 크리스찬이티 모든 크리스찬들의 행동 윤리 핵심은 감사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적용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감사를 조목조목 세워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매일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기독교 핵심 윤리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의라는 것, 열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감사하는 자들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이 삶의 제사인 거예요. 왜 삶의 제사입니까? 나는 제물로 죽기 때문에. 예수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내, 그분의 헌신만 나의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덮으신 예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열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구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이들이 그 앞에서 뭐라고 해요? 아니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이들은 당연히 서로에게 예수의 은혜,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긍휼과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인내와 친절과 사랑, 그것을 내가 했다고 하기에 너무도 부끄러울 만큼 미약하게 다른 사람과 조금 나누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의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우선은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죄인의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받은 사랑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 구제를 같은 형제들에게 조금 나누어 준 것이에요.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적어서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그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런데 반대편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감사하시면서 사시면 돼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여러분 자꾸 감사를 꺼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또 감사하군요. 참 감사해요. 이것이 최고의 적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매일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고 있잖아요. 주안에게 성경 읽기. 그 시편의 내용들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썼을까라고 하는 평생 동안 아마 쓴 것 같아 보이는 다윗의 시들이 수없이 그 안에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만 가지 아니 셀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이들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겠어요? 감사뿐이에요. 감사.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들이라 여겨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 감사로 실천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고 나서도 그 준 것 자체를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고 나서도.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시며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구제로 헌신으로 다른 이들을 온전케 하는 일로 또 주안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로 그렇게 드러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리티의 가장 처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모르고 다른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기도하면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의지로 이 교회에 오신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오게 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를 몰라도 돼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해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알게 그 사람을 좀 알게 도와주세요. 또 혹시라도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건 모르고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면서 살았다면 여러분 제가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것을 이룬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소용없어요. 무엇을 이루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내 삶을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예수의 삶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감사의 예배드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